오늘 이제 사천의 영성 가운데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꿈. 인간적인 꿈은 아니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멸망길로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꿈 없이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방향성이 딱 서게 되고 우리 인생에도 그 삶의 효율성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1869년에 미국에서 착공한 다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면 바로 이 다리인데,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건축하는 사람이 꿈을 가진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뉴욕과 브루클린, 그러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강이 흐르고 서쪽으로 강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트 리버, 웨스트 리버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동강 서강이죠. 동쪽 강, 서쪽 강이에요. 근데 브루클린에서 뉴욕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고, 근데 이 물살이 좀 굉장히 세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때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 동쪽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리를 놓겠다는 거, 다리. 근데 어떤 다리냐? 다리도 지금까지 없었던 다리를 한번 놓아보겠다 해서 교각을 중간중간 설치하잖아요. 다리를 놓으려면. 그렇죠? 근데 이 교각을 끝머리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끈으로 잇겠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무슨 다리라 그래요? 그렇죠. 현수교라 그래요. 현수교. 현숙이 아니고 현수교. 현으로 이어서 만든 다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수교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하고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욕의 그 돈 많은 은행, 뭐 뉴욕 시장 막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이걸 착공해내는데 그 다리가 이제 사진 준비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다리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다리 아시는 분 계시죠? 예, 브루클린 다리라고 하는, 브루클린 브릿지. 그래서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이 다리는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차들이 다니고 위에는 저처럼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그런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당시 설계할 때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아마 이게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왕래가 많을 텐데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닌다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된다면 굉장히 인기 있는 좋은 그런 다리가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뉴욕의 명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뉴욕에 간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저렇게 걸어보지 못했고 밤 야경이 더 멋있다고 그러는데 야경도 못 봤습니다만, 네, 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때는 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 그 불꽃 축제 할 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 다리가 건설될 때는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를 보십시오. 다 낮죠?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오래된 옛날 사진이죠. 1869년이니까 이때 이제 착공을 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만 14년 걸려서 188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로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설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공사 시작하자마자 선착장에 내리다가 자기가 탔던 페리오와 선착장 사이 이렇게 부두에 대는데 그 사이에 다리가 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다리를 절단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다리 절단하는 것을 통해서 파상풍이 오고 파상풍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것을 이어서 계속 하거든요. 이 아들이 계속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교각 작업하는데 참여를 했고 교각 작업하다가 밑에 들어가서 발파 작업하고 막 하는데 잠수하듯이 들어가니까
어떤 병이 생기냐면 혈관을 타고 가는 이 혈관 사이에 공기가 생겨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병이 생겨요. 갑자기 내 사진을 띄워가지고 좀 앞서갔어. 혈관을 막는 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불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 오로지 딱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내가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해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하고 망원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공사를 지시합니다. 또 아내는 이것을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만 14년 걸려서 이 다리가 완성됐어요. 참 대단하죠. 한 가족이 꿈을 꾸고 한 가족이 희생해서 만든 다리가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풍물시장처럼, 우리나라 저기 어디죠? 서울에 그 옛날 막 모든 거 다 갖다 내다 파는 데 있잖아요. 예? 아니요, 방산시장 말고 황학동에 가면 막 갖다 놓고 파는 것처럼 여기 가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팔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팔고 한다 그래요. 근데 지나오면서 이렇게 사진만 한번 찍었었는데, 저 멀리 밑에서 사진 찍었던 게 아까 그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지난번 사돈 되실 분하고 같이 가서 구경하다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비 사돈하고 같이 가서 구경하다 찍었던 사진. 뒤에 보이는 게 바로 브루클린 다리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누리고 있고, 이것은 또 명물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이 브루클린 다리는 뉴욕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밑에는 다 그냥 낮은 이런 건축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장 높은 건축물, 그리고 가장 긴 현수교. 물살이 세서 공사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데 이것을 설득해서 기어이 해냈고 시작을 했으나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 22명인가가 사망했거든요. 이 작업을 하다가 20명인가 보다. 20명 17명의 미국인과 3명의 중국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공사에 많이 동원되어서 일꾼으로 동원되어서 일했는데, 이것 때문에 뉴욕시에서 바로 이 브루클린 다리 근처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그쪽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지저분해요. 한번 가서 음식 먹다가 겨우 먹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864년에 덴마크가 오스트리아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덴마크가 지게 됐죠. 남부의 2주를 빼앗기고 이제 남은 건 북쪽 땅. 그런데 이 북쪽 땅은 진눈깨비만 계속 내리는 땅이에요.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폐한 땅만 남은 데다가 전쟁에 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게다가 전쟁을 지게 되면 이 승전 국가에게 전쟁 비용을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갚아내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들이 막 즐비해요. 청년들조차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배회하면서 술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몸을 팔아서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구룬트비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외치죠.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덧붙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최초로 덴마크가 세계의 농민학교를 설립해요. 농민학교를 설립하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 그러면 최고의 낙농국가잖아요.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낙농국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이런 그룬트비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농민학교가 시작되었고, 더불어서 달가스라고 하는 대령이 실질적으로 나무 품종을 개발하고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어떤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환경 속에 계속해서 여기에 살 수 있는 나무들을 개발하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니까 신기하게 이 땅에 서리가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훌륭한 낙농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 채 못 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100년이 안 돼서 최고의 낙농 국가로 바뀌었다. 진눈깨비만 내리는 언 땅, 동토입니다. 동토. 도무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꾼 사람들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사람과 일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낙심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젊은이에게도 또 나이 드신 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이름 유명한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나마 이제 존재감 없었던 여호수아가 모세 사망 이후에 바톤 터치 이어받아서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럴 때 갈렙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갈렙이 어땠을까? 근데 갈렙은 거기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잘 버텨서 왔는데 쟤는 저렇게 2인자 되고 1인자 되고 나는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점령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해. 이 산지.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강건하니, 여러분 85세인데 아직도 강건하다고 외치며 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충주의 봉쇄수도원 가서 그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모노 목사님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난 이런 꿈이 있다. 난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거다.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고 그러다가 한 달이 가겠지, 마냥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일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을 것입니다.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때까지 무언가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네, 노블링이 꿈꿨던 그 다리가 완성됐어요. 비록 자신의 생애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명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딥 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가? 그 영화에서도 이 배경이 브루클린 다리 배경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뭐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 CD 작업했을 때 헤일이 일어가지고 팍 부딪히는 장면 사진에서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꿈꾸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주를 여행하겠다, 우주를 가겠다, 꿈꾸던 자가 우주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또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네,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하셨나요? 네, 여러분이 한번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꿈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모자란다면 채워가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근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원.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소원에 따라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안 된다고 해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 동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성도들이 겪지 않게 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않게 될, 그리고 성도들이 겪지 않게 될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당할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를 믿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인 부끄러움과 관련된 것과 포함되어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돼요. 다급하면 어린아이들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찾아요. 다급하면. 그럼 엄마 아빠 찾을 때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까? 아니죠? 네. 찾는 아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1,000원짜리가 없어.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니요.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1,000원짜리가 없어. 근데 1,000원짜리 밖으로 갈 틈도 없잖아. 난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1,000원짜리가 없어요. 성령님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000원짜리 가지고 손님이 찾아와. 손님이 1,000원짜리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오바. 그래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5,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5,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5,000원짜리 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네, 지나가야 되겠다. 네. 우리 딸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눈 땡그랗게 뜰까봐. 그래, 그냥 하자. 엊그제 이제 대학원 원서를 냈어요. 근데 대학원 원서를 내는데 뭐 이렇게 서류들을 막 미국에서 와야 되고 또 여기서 준비해야 되고 또 제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 다녀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고 미국에서 온 서류도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안 열어봤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미국에서 온 서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뒤늦게 보내게 된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당일날 2시까지는 여기에 와야 이게 원서를 제출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천 세관에도 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주고받았나 보죠. 통과가 됐다고 나갔다고 출고가 됐다고 왔다는 거예요. 다만 배달 과정은 모르겠다. 도착할지 모르겠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봐라. 다행히 인천이라 오전에 2시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가. 근데 그게 서류가 다행히 그 전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게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급히 인쇄를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저도 긴장이 되는지 시간을 재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서울의 그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큰일이다. 퀵 서비스를 부를까? 그래서 퀵을 전화를 했더니 이 퀵이 또 금요일이라 너무 바빠서 대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됐다고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무조건 이제 차를 몰고 막 갑니다. 비상등을 켜고 막 뭡니까 이게 1차로 2차로 3차로 1, 2, 3차 이렇게 되는구나. 뭐 여기 갓길도 막 비상등 켜고 가고 뭐 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내비게이션을 3개를 켜고 갔어요. 3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주님. 네,
참 감사하게도 한 8분 전인가 9분 전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도 또 이제 수정을 가다가 또 수정을 한 게 있었어요. 수정본을 혹시 거기서 출력해 줄 수 있느냐 조교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조교가 오케이 했대. 오케이. 그 수정본을 출력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서류가 미국에서 오는 과정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이 가슴 두근거렸겠다 뭐 이러던 차에 하는 말, 근데 있잖아 내가 유빈이를 보니까 유빈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맞지 않아서 수업 못 받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장 꽝꽝꽝 찍어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유빈이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뭐가 이렇게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기초돌, 주초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말한 그 기초돌, 그리고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세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2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내 신, 혹시 고무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기 내 신이 뭐예요? My Spirit, 영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부어준다, 이 말은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부어진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28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늙은이는 꿈을 꿔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은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분별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이 꿈들은 하나님이 미리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기도 하는 아주 귀중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거의 대부분 꿈으로 받으셨어요. 꿈으로. 열심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꾸셔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꿈대로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저희 할머니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하겠다, 환상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일들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은사가 보편적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이도 예언을 하게,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말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말이 선포될 수 있거든요.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안에 처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성령이 기름 부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세밀하게 조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예술가예요,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진짜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일을 더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신을 부어주리니 했는데, 이 부어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폭포수처럼 부어줘.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해. 나야 나.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덮어버렸어. 폭포수가 막 부어져. 어떻게 될까요? 부어지는 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이 안에 들어가질 않아, 닫혀 있으면. 영적인 뚜껑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뚜껑이 열려야 비로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면서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줄 텐데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만민들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다 보편적으로 부어주더라. 근데 이것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더라. 할렐루야. 네, 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하거든요, 천국에서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네.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10장에 나온 말씀들이 이 뭡니까? 요엘서 말씀과 앞서 또 이사야 28장 말씀과 이렇게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가이사라 빌보에 갔던 기억 날 겁니다. 거기 가이사라 빌보에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질문을 던졌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같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게 관심사였죠. 그래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거기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 너 참 복이 있다. 베드로, 너 진짜 복이 있다. 근데 이거 알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그 당시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로마 제국의 그런 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말하자면 주입니다. 주.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고백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신전 앞에서 이 고백해요. 주님이 묻는 장소도 의미심장해요. 바로 신전 앞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당신 믿음을 거부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당신이 만일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 목숨을 지금 당장 빼앗아가겠다. 위협하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때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그 순간조차도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냥 주여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지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는 퀴리오스는 누구냐? 황제. 근데 황제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일지라도 그 사실을 진실로 인정했을 때는 그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속에서 막 비전이 꿈틀꿈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나요. 짧게는 뭐 몇 개월 이내에, 길게는 어떻게 막 하겠다는 것들이 막 생각나요. 이런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의 주신 그 비전을 받아서 이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끊임없이 이제 막 치고 들어오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인생 고달파.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차라리 그냥 돈 벌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등등의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내 안에서도 자아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뭉개뜨려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대로 살게 하세요. 내가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이 길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 일을 내가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워요. 아주 작은 일부터. 제가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그때 당시 소년부 5, 6학년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걸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4년 만에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덜커덕 그 아이들을 맡겼는데요. 공과책을 주긴 줬는데 처음 딱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말도 막 버벅거리는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말을 모르겠어요. 한 20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 그 20분 지나고 나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 긴장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랬는데,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서는 그 초소를 지나서 정문을 통과해서 한 30m, 한 50m, 아니다, 한 70m만 내려가면 바로 부대였거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가서 섬겼는데, 그러다 이제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속에 진짜 나 교회학교 교사 못해도 좋으니까, 저희 모교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난 교사들 자격은 없지만 교회학교에서 청소라도 시켜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교회학교에서 청소라도 시켰으면 좋겠더라고. 너무너무 그게 막 갈망이 돼. 근데 누구한테도 말도 할 수 없어. 창피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저 교회학교 교사, 정교사 안 해도 되니까 그거 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사람 많으니까 저 그냥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이랬거든요. 이러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쎄 1주 지났나 2주 지났나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선배 하나가 예배를 마치더니 저 스몰을 딱 잡고 한쪽으로 좀 같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리고 한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석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얼마 전에 임원 선거가 있었어요. 임원 선거. 근데 대학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당시 대학부 회장은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역자 이상으로 많았어요.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모든 걸 다 했어야 돼요.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전도사 이상이죠. 전도사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맡고 있었던 이 6학년 아이들을 나한테 대신 맡아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저 진짜 교사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도 많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저 그냥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청소라도 하라면 할 테니까 그거 좀 안 될까요? 이랬는데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줘라.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겉으로는 저 못해요. 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돼요. 막 이러는데 속에서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죠. 근데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막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막 알겠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 성경을 막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 주에 광고가 나오는 거야. 성경 공부 여름 동안 방학했던 거 금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신청하세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잖아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 막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후배 하나가 저를 딱 붙잡고 할 말이 있다고 데려가더니 뭔데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지 않냐요. 그래서 제가 ESF라는 단체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목자에게 직접 1대1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내가 소원을 두고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비록 이 단체에서 대학생 단체에서 배우지만 여기에서 헌신하기는 원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허락해 준다면 내가 기꺼이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공부하고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다시 또 전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막 계속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계속 누릴 수 있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무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과 그러면 사람의 꿈의 차이는 뭐냐? 사람의 꿈은 인간적인 야망이죠. 야망. 내가 이렇게 뭐가 돼볼 거야. 이렇게 뭔가 해볼 거야. 이것을 이루어볼 거야. 단순한 야망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욕심이죠. 야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이 인간의 야망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가기가 쉽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탐심이 생기거든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은 내가 인간의 꿈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다시 이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대하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제대하기 전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뭔가 약간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돈을 좀 벌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방학이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것 중에 잘 나가는 것 중에 신제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란빵 있었어. 계란빵 아세요? 계란빵? 예, 계란 통째로 이렇게 탁 집어넣는 거. 예, 그래서 통째로 구워가지고 딱 내주는 거. 그때 당시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아주 신제품이어서 막 날개를 달듯이 날개 도친 듯이 날개 도친 듯이 막 이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 그걸 장사를 하려고 다 알아보고 돈을 모았습니다. 니어커 사고 그거 장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지? 그래서 다 준비해서 이거 하려고 딱 준비하고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그거 사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니어커랑 다 사러 가기로 월요일날. 근데 주일날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오영석이라는 우리 선배한테 붙들린 겁니다.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생각이 제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돈 버는 재미에 빠졌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돈 꽤 됐으리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이거 돈 되겠다. 근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하라는 생각도 못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다가 제 안에 막 이제 이 비전들이 막 생기면서 평신도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이렇게 트신 거예요. 그 이전에 집회를 오셨던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자네는 말이야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근데 이거를 막 표현을 못하니까 속으로만 진짜 왜 저러죠?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진로를 바꾸시면서. 여러분 못 만날 뻔했는데 돈 벌러 갔거나 아니면 평신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길을 다 이렇게 막으시고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꿈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멀티사이트 처치. 멀티사이트 처치.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싱가포르에 갔다 쳐봅시다.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근데 오늘날은 이게 다 가능하게 됐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의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멀티사이트 처치예요. 모든 것이 교회가 되는, 내가 다니는 학교, 그 학교에서 내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멀티사이트 처치. 제 안에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가, 비전 가운데 하나가 이 멀티사이트 처치입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은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6개월은 해외에 나가서 제가 섬기는 겁니다. 6개월은 국내에서 교회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 부부를 통해서, 최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섬기도록 만드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내가 직접 나가서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평생 선교사로 섬기지 못하지만
본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이 꿈이 꿈틀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선교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 적어도 70가정 정도 배출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그 하나의 꿈들이 이제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 가서 일시적으로 섬기면 어떨까?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선교사한테 묻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섬겨주고 돌아오면 어떨까? 이런 걸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살아야지, 선교사가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선교가 뭐 선교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신 이 인간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제대로 꾸고 살아가려면 인간의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던져주십니다. 이 꿈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꿈이 왜 중요하냐? 첫째, 뭐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까? 꿈이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꿈이 있을 때 목표가 딱 설정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의 제1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뭐라고요?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목표가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과학.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쭉 종합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과학이에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장차 당신이 20년 후에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기록해서 적어내라. 근데 그 중에는 적어낸 사람도 있고 안 적어낸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기록한 사람은 그 꿈대로 됐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꿈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100% 다 그 꿈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으면 움직일 동력도 안 생기고 방향성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삶이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하는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꿈이 중요하냐? 이 꿈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 내게 있는 능력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우리 유빈이가 쓴 그 원서의 내용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정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정도 가고 있다고 한마디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 과목을 이렇게 한 과목 신청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50명이 신청했다가 다 못하고 탈락하고 3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30명.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과목인지 다른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꿀까 말까.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도전해라. 이것이 하나 도전해서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거다.
근데 어쨌든 뭐 그 과목인지 다른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도전했고 그 과목에서 아주 우수하게 결과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거든요. 집중하다 보면 내가 향상되는 걸 알게 돼요. 향상되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되는구나, 되겠구나, 우와, 됐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 창조적인 DNA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예. 꿈을 꾸세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자, 그 다음 꿈이 왜 중요하느냐, 삶을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살죠. 네. 여러분, 정주영 씨 아시죠? 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까? 정주영 알아요? 알아요? 아는 듯 모르는 듯. 알아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근데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정주영 씨, 알다시피, 대부분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학력이 답니다. 그 당시 보통학교죠, 보통학교. 그게 학력 다예요. 그런데 위대한 사업을 일궜죠. 참 대단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한국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정주영 씨를 불렀어. 당신이 해봐.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정주영 씨가 다 그동안 당신이 해 그러면 예 각하하고 다 했는데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유럽에 건너가가지고 돈을 빌려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다가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니까 뭐 가능성이 없죠. 그 돈을 빌리러 가는데 영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니까 당신 근거가 뭐냐, 빌려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일단 돈을 빌려주면 우리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그 선박에 관한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 컨설턴트 이름이, 선박 컨설턴트 회장이 롱 바텀입니다. 롱 바텀이 만일 당신의 국가에 추천한다는 추천서를 가져오면 그때 혹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롱 바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만저만 이렇게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의 추천서가 유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추천서를 받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이 사람도 추천서를 뭐 근거가 있어야 써주죠.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래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조선소 해가지고 선박 만들겠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쉽게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롱바텀이 그러면 이 롱바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주영 씨가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뒷면에. 알아요? 500원짜리 화폐 찾아보세요. 뒤에 있어. 거북선이. 그럼 딱 이걸 펼쳐 보이면서 봐라 이거. 당신네 나라 영국보다 우리 조선은 300년 앞서서 이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러니 돈만 빌려주면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롱바텀이. 그러니까 롱바텀이 사람 참
하고는 만일에 그러면 당신이 선박 수주를 받아오면 추천을 써서 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선소도 없는 선박 수주를 받아야 돼. 기가 막히죠? 근데 그리스 선박 왕이었던 사람의 처남이 그 당시 그 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제시를 해요. 나한테 수주를 해줘라. 25만 톤짜리. 기가 막히지. 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25만 톤짜리 수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조건을 달아요. 만일에 내가 계약했는데 이 계약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얹혀도 주겠다. 납기를 못 맞춰주면, 아니 만일에 이 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액을 다 환불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 씨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참 미쳤지만 이 계약서에 계약 도장을 찍어준 이 사람도 진짜 미쳤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누구냐면 니노바스. 계약서를 딱 가지고 롱바텀에 가니까 롱바텀이 추천서를 써주고, 계약서와 추천서가 있으니까 영국의 은행에서 이 돈을 융자해 줘가지고 국고 의안을 들여와서 조선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거북선 하나 그려진 지폐 하나 보여주고, 우리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고 줘, 이런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꿈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은 창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본래 위를 바라보는 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요, 또 한편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조적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꿈이 왜 중요하냐? 5번째로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셔요.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던져주실 때마다 내가 그 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쓸데없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곳에 힘을 모으니까 그 힘의 에너지가 증폭되고, 따라서 이 꿈 자체가 나에게 계속 에너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꿈의 10가지 설정 원리, 제가 번호로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이 3 4 5 6 7 8 9 10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군대를 갈 때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늘 가방 안에 책이 없이 술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대학 때. 그러다가 이렇게 다니면 뭐하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자, 여기서 끝내자 하고 그냥 시험 한 과목도 안 치르고 올 F를 내고 자퇴하려다가, 그 당시는 군사훈련 받으면 군 혜택이 있었어요. 군 혜택. 군사훈련 다 받았거든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돈 내고 군사훈련 받은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휴학하고 가. 이런저런 막 설득할 때도 안 들었는데, 너 근데 자퇴하고 가면 군 혜택을 못 보는데 어떡할래? 그래도 자퇴할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휴학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휴학했다고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닐 생각도 전혀 안 했고, 그리고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도 역시 뭐 술로 살았죠. 늘 몰래 가게에서 술 사고 와서 술 먹고 뭐 그렇게 지냈죠. 과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이 벙커 생활은 다 그러려니 하고 다 눈 감아주고 같이 술 먹고 그랬으니까, 내가 술 내서 사면 같이 상사든 뭐든 다 같이 술 한 잔씩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재밌게 술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재밌더라고. 똥포도 재밌고 재밌게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호주로 유학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풀장학금 받고 호주로 유학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끝내놓고, 근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읽고 그 달에 제가 근무했던 서거차도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글을 쓴 게 거기 이제 연재가 된 겁니다. 제목은 서거차대에서 온 편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누가 섬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붙잡아서 유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들어와서 여기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학 포기하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술로 살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미친 X 이랬어요. 야, 그 미친 X다. 야, 아니 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오냐, 미쳤구만. 그런데 그 미친 사람에게 제가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다시 예수 믿게 만들고 생각지도 못한 신학의 여정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거기를 오려면 기차를 타고 목포역에 도착을 해서 목포역에서 하룻밤 꼴딱 세우고 다시 아침에 배를 타고 하루 종일 배 타고 들어와야 되는 됩니다. 이게 이틀 걸려요, 이틀.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왜 여기까지,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생전 모르던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았고 저와 함께 그 당시 군대 생활하던 친구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그 무렵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하고 이탁원이라고 하는 제 밑에 수병이 있었는데 해군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중사 한 사람, 하사 한 사람, 또 나중에 하사 한 사람이 또 왔고, 또 뭐 수병들 몇 명에서 한 7, 8명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할 일 다 했다고. 하나님 가라 그러신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게 던져준 소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자꾸 말을 걸어오실 때,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걸어오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응하면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